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탐심이 부른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탐심이 부른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전 세계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위해 남편을 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5층짜리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그 백화점에 가면 여인이 남편을 그냥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한 층을 그냥 지나가면 다시 그 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그 백화점에 이제 들어갔어요. 1층에 들어갔더니 직업도 있고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져 있어요. 괜찮네. 1층이 이 정도면 2층, 3층, 4층, 5층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히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졸과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아직도 3층이 남았잖아요.
3층, 4층, 5층. 에이, 한층 더 올라가 보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더니 다행히 3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쯤에서 멈출까요? 이 여자분들이 이제 3층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간들이 커진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올라가자. 4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잘할 뿐만 아니라 경상도 남자가 아닌 굉장히 스윗한 사람들이 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거죠.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다. 갈까 말까 결정하다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는 과연 어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5층의 문을 열고 확 들어갔더니만 5층에는 아무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은 왼쪽 문으로 나가시오. 사람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 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사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발전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불편함 때문에 마차가 만들어졌고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빨리 많이 옮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차가 만들어졌고요. 수로가 만들어졌고 큰 배가 만들어졌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없을까 그 불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세탁기, 드라이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냉장고도 만들어졌습니다. 삶에 대한 불편함, 만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편해지고 더 발전하면 만족감이 채워지는가? 그거 아닌 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만족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차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가 원하는 제품도, 여자분들이 사는 가방도, 심지어는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죠.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있는데 목사에게 만족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랑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맞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우리 안에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자신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아주 강하게 낼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욕심내는 것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짓는 아방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후는 아합 왕이 말도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무려 12만 7천 명이 넘는 아람의 군대와 싸워서 일방적으로 이겼던 사건인데, 이 전쟁은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싸우시기로 하셔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승리하였는데, 승리한 후에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데,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하시겠다, 너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겠다, 너의 가족에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눈물로 근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근심하며 답답해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아합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 공허함을 자신이 원하는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아합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사람들은 실수하게 돼요. 마음이 공허할 때 텔레비에 나오는 그 쇼핑 그걸 보면서 막 누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눈으로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가 그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2절의 말씀으로 보면 아합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빼앗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고참이 아무런 사심이 없이 쫄병에게 배고프지? 우리 라면 먹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고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쫄병은 그때부터 달려가서 라면 끓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고참이 배고프지 않아? 우리 라면 먹을까? 그럼 알아서 라면을 대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갑자기, 나봇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왕이 가격 잘 쳐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오직 하나, 왕궁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채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채소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28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채소밭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때마다 비를 내려서 하는 것에 채소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내 왕궁의 옆에 있는 땅이니까 그거 포도원, 내 포도원 할게 라고 하고 말하기에는 이상하니까 내가 그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이 정도 좋은 마음으로 요청하면 나봇이 알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봇이 감히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았다가도 10년 때 돌아오죠. 이 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직계들한테 파는 거예요. 안 되면 친족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되면 자기 족속들이잖아요. 므낫세면 므낫세, 에브라임이면 에브라임,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은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왕이시여, 이거 내가 왕에게 팔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가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그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하더니만 나봇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자 또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어떡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방에 들어가 머리에 수건 두르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합이 어떻게 못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 누운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땡깡 부리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보통 어른아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의 문제라면 땡깡이라도 부릴 텐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합이 끙끙 앓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 아합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아내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왜 지금 밥을 안 먹는지, 왜 내가 당신의 얼굴을 안 보고 벽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불편한지 이게 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이세벨이 다 처리해 줬거든요. 여자 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2000년 12월 17일 강남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선거가 일어났어요. 이건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후임을 정하는 예비 투표 같은 것이었어요.
두 분 다 이제 저희 선배고, 두 분 다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A라고 하는 목사님은 장로님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고요, 그 교회. B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무 권사님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제 장로님들끼리 먼저 모여서 그 투표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뽑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서로 이제 장로님들끼리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A라는 목사님이 본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장로님들끼리는 서로 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는데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볶으니까 그 중에 몇몇 분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들끼리 쫙 전화가 돌았어요. 그리고는 달달달달달달 볶았는데 장로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죠. 그리고는 12월 17일 날 투표를 했는데 A가 아닌 B, 목사님 19분, 장로님 88명이 투표를 했는데 B 목사님으로 결정났어요. 그리고 그 B 목사님은 딱 9개월 목회하시고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모 교회는, 우리 교회 당회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권사님들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점잖게들 반응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인가 봐요. 이세벨은 남편이 본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번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벽 보고 누워있는 폼을 보니 저 남편의 병이 또 도졌구나, 그것을 바로 아는 여인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끄집어내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알아서 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이면 누구를 망가뜨려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도, 거짓을 하는 것도, 과장을 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퍼뜨리는 것도 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하고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쓴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소름 끼치는 여자예요. 나봇이 아합에게 왕이여, 내가 이 포도원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그러자 이세벨이 내가 그럼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서 당신에게 가져올 텐데 나도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그러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서 불량배 2명을 증인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만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략을 짜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불량자 2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앉혀놓고, 그 후에 불량배 2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거짓 증언을 하자 온 백성들이 율법에 명한 대로 나봇을 성 밖에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곳이 일어난 곳이 사마리아 성인가요? 아니면 나봇이 사는 성인가요? 11절에 보면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의 성읍은 아합이나 이세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봇이 살았던 성읍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나봇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악한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저들은 아합 왕이 악한 왕이고 이세벨이 흉계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그거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악을 저지르는 아합과 이세벨이나 자신이 그런 악한 일에 동조함으로써 혹이나 왕이 우리를 좀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장로와 높은 귀족들, 이들은 모두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 앞에 자신의 마음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는 꼭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찾아와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봇이 왜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반문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살아있으면서 이세벨과 살아가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도 그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아합은 다 가진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냈어요. 왜 욕심을 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봇을 죽인 흔적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목회자나 누구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탐심의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짓지 말고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이 일어나는데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다 일어나는 것은 시험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욕심이 생기는 것, 탐심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다 늙어가지요. 우리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꼭 여쭈어보십시오. 살다 보면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이 그냥 그게 그거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많이 가져도요, 먹을 힘이 없어서 드실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소화 능력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른들이 다 뭐로 돌아가시냐면 영양실조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굳이 가져도 않아도 되는 것 욕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잘 활용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욕심이 일어나고 만족함이 없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